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 말씀을 읽을 때도 맨날 읽은 자리만 이렇게 읽을 때가 많아요. 마치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병아리가 그 자리만 쪼듯이 그러다가 결국은 또 포기하고 이럴 때가 많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방을 같이 하면서 함께 읽어나가다 보면 서로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건지, 이걸 알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지금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식료품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죠.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예. 신선도가 다 이미 없어졌고 자칫하면 병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약속도 유효한 기간이 있죠. 어느 때까지 이 약속이 유효한가. 그래서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사건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언약의 피, 이 피의 언약으로 신약이 시작되고 있고 그 약속에 기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내가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언약과 신약에 기록된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그러고 이 많은 별들만큼이나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이 많은 복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는 제단을 쌓아요. 예. 이삭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는데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이삭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죠. 욥도 욥기 1장 1절부터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매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제단을 쌓았어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꼭 거기에 수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이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법입니다.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바르라 그랬고, 이 자녀들에게도 바르라 그러거든요. 제단에도 바르고, 또 성소의 기구들에게도 바르라, 이런 쭉 그 이하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이처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은 사람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다녀요? 짝퉁. 예. 모양도 무늬도 디자인도 너무 흡사해. 그러나 실상은 진품이 아닌 거죠. 뭐든지 좋은 건 짝퉁이 많아요. 짝퉁. 근데 복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잘 내요. 아주 잘 내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그분과 내가 똑같아지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계속 따라했던 따라쟁이 같은 존재가 이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던 이 모든 약속들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네, 구약 시대까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된 이후에는 이것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이 흉내를 내고 있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법을 보면 이런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죠. 하다못해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사도요, 뭘 잡아요? 직접 돼지를 한 마리 잡지 않아도 돼지 머리 하나 갖다 놔요. 제가 정말 웃기더라고요. 이 돼지 머리 앞에 엎드려 절하고 돼지 머리 입 벌린 데다가 돈 꼽아 넣어주고 또 이 자동차에 술을 따라서 바퀴에 술을 따라서 술을 붓고 또 명태 한 마리 해가지고 혹은 부적 하나 해서 자동차 어디인가 딱 붙여놓고 사고 나지 않도록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효력이 끝나버린 구약의 제사법을 흉내내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사탄의 이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미 끝났는데 왜 그들은 끝나버린 옛날 약속을 붙잡고 비슷한 흉내를 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이런 흉내를 내게 하는 사단의 세력하에 계속 따라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사탄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만일 사탄에게도 아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일도 흉내 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희생 그 제물에 힘을 입어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며 보면 뭐 어려서부터 여기 예수 믿은 분도 계실 테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경험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나는 진짜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이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진리를 봐야 돼, 진리를. 이 성경을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친구다 그래요. 내 친구.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 자녀. 엄청난 위대한 능력의 자녀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의 자녀가 나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거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가 진짜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적어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아멘. 네.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까? 인정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아내로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활짝 열린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하고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죠.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때요? 보잘것없고 시시해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복받은 존재가 누구다? 예, 맞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정훈 집사님이 말이지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오, 당신 참 멋지게 생겼는데 내가 나의 유산을 당신에게 5분의 1 줄 거야. 이래놨어요. 그래서 딱 유서를 작성해놓고 모든 법으로 다 이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박정훈 집사님보다 이문지 집사님이 그냥 날마다 한 달은 적어도 한 달은 이게 입이 귀에 걸려 살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네. 대답이 금방 나오네. 아니, 까짓것 빌 게이츠의 유산 5분의 1만 받는다고 해도 내가 그럴 텐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한 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아주 작은 거 아시죠? 은하수에 있는 떠도는 이 별들에 비해서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땅덩어리 중에 여러분 강남 땅 한 100평만 누가 준다 쳐봐. 그냥 얼마나 기쁘겠어? 난리 나겠죠, 그날부로. 막 소문낼 거예요. 내가 강남 땅 100평을 그냥 거저받았어. 건물주 되었어.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냥 그 기쁨이 아마 한동안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 나라는 바닥도 금이라니까. 정금이 정금. 바닥조차도. 네. 엄청난 보석들이 있는 그 나라. 그분의 후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요.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예요, 나. 자,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보니 당신은 엄청난 존재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누가 사인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인해가지고 은행 가서 1억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여러분이 막 내가 사인한 종이를 줬어. 은행에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그냥 누구의 서명이 들어갔는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나의 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취해놓은 어떤 성과에 따라서 그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성과급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양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당신이 구하면 내가 줄게. 그러면 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의 이름의 권위를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백지수표 주고 마음대로 쓰도록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네, 신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이 이름을 통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구하면 받게 되는 은혜가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구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미 갈보리 산상에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내가 예수님 알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어마어마한 큰 약속인데 나에게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까지 되도록 활짝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죄가 가리워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도 보면 죄가 가려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시편 85편 2절과 3절에서도 죄가 덮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가려지고 덮어진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가려진 거 들춰내면 다 드러나. 덮어진 거 그냥 훌러덩 하면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들에 대해서 신약에서도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도무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하는 이 모습은 마치 내가 돈이 없는데 물건은 사야 돼. 그런데 요즘 돈이 없어도 물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카드. 그래. 카드가 있어, 카드가. 신용카드로 긁어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구할 수 있었지만 이게 다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때가 와. 마치 구약시대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신용카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약속에 따라서. 그분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예수님이 완결해 놓으셨어요.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잔금을 안 치러도 돼. 주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서 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빨리 열어주세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다? 이 짐승의 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기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서 이름 구약에서 어떻게 하신다? 덮어주시고 가려준다 그랬는데 이제 아예 죄를 깨끗이 그냥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백했다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 이 기도가 이와 같이 약속에 따라서 하는 기도였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은 이미 성취된 사건, 완성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이미 이뤄놨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또 기도를 계속 살펴보게 되면 이 구약의 기도에는 내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처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 일어나는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구약의 기도들은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모면하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도 봐도 그래요. 나를 수골에서 건져달라고 그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고 저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이 거의 다거든요. 창세기 32장 이 야곱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 겁이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 예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여호수아 7장 10절 11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두려워서 이 전투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 두려움 속에 우리 건져두도록 기도합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가, 그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문제 속에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 구약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다.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에 나온 기도들이 물론 우리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도록 또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주안점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보다 오히려 어떤 거냐,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고 위로받고 도움을 얻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기도가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시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때마다 화가 나요, 기쁘고 즐거워요? 솔직해서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알아? 기뻐하래요.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라는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을 만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만큼만 시험 당함을 허락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이미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뭐 짧은 인생이죠. 이제 60 좀 넘었으니 뭐 짧은 인생이죠. 100세, 120세 막 이러는데 반절 살았어요, 반절.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네. 아, 너무 많아. 인생 반밖에 못 살아서. 아이고야. 인생 반밖에 못 살았어. 아, 큰일이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에도 제가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도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이 큰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신 건데, 와, 나를 이렇게 취급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제가. 할렐루야. 물론 힘들죠. 힘든데 진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야. 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길래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시지? 여러분, 진짜예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니까? 나를 이렇게 큰 존재로 보시다니. 나는 이만한 깜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시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때 정말 기쁨이 막 그냥, 사람들은 목사님 밥이나 좀 드시고 계세요? 나 같으면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전화도 오시고,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근데 저희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너무 충만했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크다. 그때 즉시 할 것 같은데 하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할래요? 원망할래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야고보서 1장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고 이것이 결국은 온전하게 구비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이 시험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 시험 빨리 그냥 떠나가도록 말하지도 않았고, 이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험이 나로금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 그 인내가 나로금 온전하게 구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성한 성품의 단계에 다 가도록 만들어주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사탄이 막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밀가부를 알죠? 키질하다 그런 뜻이에요. 키질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툭 떨어지거든. 이게 떨어뜨리려고 막 키질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이것을 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 베드로를 키질하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고 이 키질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무엇인가? 자, 이것을 보면 빨리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베드로와 하여금 믿음이 잘 커나가도록 성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구한 것이 뭐냐? 첫째,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이 시험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 뭘 기도했다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즉 변화받을 수 있도록. 예. 지금 베드로가 뭔가 이 시험 속에 잠시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어떤 사건과 연결지어서 지금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거든요. 아니 예수님, 저하고 지금 하루 이틀 지냈어요? 아니 3년 이상 지내고 이게 지금 저를 지금 모욕하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 섭섭합니다. 저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섭섭해요. 뭐가? 그러면 저를 그거밖에 모르신다고요? 아니 알아요. 예수님한테 지금 베드로가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되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놈들 다 도망쳐도요 저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느 순간까지? 예수님 죽는 데까지 저 따라갈 거예요.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밀가부로 하려고 하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구했고 네가 돌이킨 후에, 즉 변화받은 후에, 그 다음 어떻게? 3번째,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궁극적으로 만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워서 주시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요한이 대답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두간 출렁해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받아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맡긴 그 영혼을 돌보는 이 사명 너 감당해야 돼.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회피하는 기도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아요? 구약시대에 살아요? 말만? 기도는 여전히 구약시대 아니에요 혹시? 1단계, 2단계, 3단계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날마다 구해달라고만 하는 이런 기도. 우리는 이미 자녀예요, 자녀. 그의 신부예요. 그의 상속자예요. 그의 후사가 되어서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통치할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더욱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도록, 그리고 구하는 것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는 이 특권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도움을 호소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을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뭘 알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살아나더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나를 따라오라는데 이게 따라오라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이게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내가 10원을 투자했어. 근데 100억을 준대. 말도 되지 않는 투자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다 이게 100%. 10원을 투자하면 100억을 준대. 누구라도 다 투자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내가 까짓 거 10원 희생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100억을 받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전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로지 달라고만 해. 다고다고 거머리처럼,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고다고만 한다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어린아이 신앙, 이 영적 갓난아기, 그래서 날마다 기저귀 깔아달라고 응애응애 울면서 살겠냐 이 말이죠. 징그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지금도 기저귀 깔아달라고 하면 끔찍하잖아요. 끔찍해.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만큼 살아온 게 아니야. 그죠? 7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한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상태는 기저귀 차고 있는 상태와 똑같다면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이익과 나의 안전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실컷 맞고 옥에 갇혔습니까? 무슨 큰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만나서 이거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실컷 두들겨 왔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으라 해서 내어 쫓아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처박아 놨습니까? 이런 기도했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합니다. 근데 그 순간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더니 막 다 쇠사슬도 풀어주고 죄수들이 다 도망치는. 근데 바울 지키도록 이 일을 맡았던 간수가 큰일 났어요.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대신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느니 내가 자결하려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멈춰라 그래. 멈춰라.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 멈춰라. 그 순간 진짜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바를 행하기를 원해서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이 또 다른 빌립보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는 이것 때문에. 이 상황을 마주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것이 그냥 머리로는 이렇게 그래 그렇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데 뭐 특별한 고난이 있겠어라는 것이 이 내면 안에서의 또 다른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죠. 내 속에서. 예. 진리에 절대적으로 이게 수긍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이걸 경험해 보면 진짜로구나 이거 인정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그냥 그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셔요. 그분의 목적과 이 사탄의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 오히려 갚아주셔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빼앗겼던 것을 7배나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빼앗아 갔다 그러면 기대해야 돼. 얼마 받을 것을? 적어도 7배 받을 것을 기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뺏기는 것이 있다. 할렐루야! 막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빼앗긴 것을 7배로 갚아준대. 그러면 내가 믿음 때문에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슬퍼할 일을 기뻐할 일이에요? 엄청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던 겁니다.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주시려고 기다렸다가 못 주셔.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하고 가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했을 때 그때 뭘 여러분 기도해야 되냐면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제가 배워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컷 두들겨 패고 내보낼 때 그랬어요. 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 듣겠냐? 사람 말 듣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막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주저하거나 망설이면서 믿음을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리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